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2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신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이 바로 무엇인지를 또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또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은총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들을 또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앞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 전체 안에서 마가복음을 보셔야만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고유하고 또 독특한 그 중요한 표현과 의미들을 또 잘 살펴가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 그 내용들을 함께 보충해가면서 이 사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또 잘 헤아려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복음서 전체를 또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복음서는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또 각자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또 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그러면 또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을 소개하는 마가복음의 그러한 독특함과 특징은 무엇인가? 이 두 개를 함께 견주어 가면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의 핵심도 알게 되고 또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서 가지고 소개되어지는 또 특별한 그러한 의미와 또 성격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많이 실수하고 또 놓치는 이러한 모습은 워낙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순서대로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앞에서 읽었던 부분들을 누가복음이나 뒷부분에 가서 읽을 때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훅 지나가고 쉽게 이거 읽었던 내용이니까 다 아는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넘어가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랬더라면 4개씩이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만 던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네 복음서로 그렇게 소개되어진 데는 분명한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그 중심을 잘 찾아내시는 훈련을 하시고 또 그 중심이 각 복음서 안에 어떤 구조와 어떤 사건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 또 어떠한 것을 좀 더 강조해주는 그러한 특징 속에서 이 본문이 다른 본문에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또 중요한 의미들을 잘 찾아가시게 된다라면 각각의 복음서를 읽는 아주 귀한 또 열매와 또 귀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복음서의 구조를 늘 고민하면서 이제 2장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2장의 이 중풍병자의 이러한 그 사건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먼저 마가복음 안에서 마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특징을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사건으로서 이제 특별히 귀신을 제압하시고 사탄을 억누르시며 그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와 또 그 힘의 위대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영적 권세의 속박과 사탄의 지배와 공격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이며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라도 우리는 죽은 자이며 더 나아가서 또 외부에 있어서는 사탄과 귀신들의 그 무서운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들의 속박과 또 그들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비참하고 또 가련한 또 불쌍한 그러한 죄인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권세의 문제들을 깨뜨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인간은 참된 의로움과 또 하나님을 배우는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영적 세계의 이 본질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에 인간 개인이 짊어지고 있는 인간의 죄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또 전적 부패로 인하여 인간이 갖게 되는 그 참혹한 죄의 실상과 죄의 비참함들을 어떤 것을 통하여 가르칠까? 바로 거기에는 인간이 짊어져 가고 있는 질병과 아픔의 이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인간의 참혹한 그 전적 부패됨과 오염된 인간의 죄의 실상들을 또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병과 관련해서는 3번의 질병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통해서는 아주 심각한 죽음의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열병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이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러한 죽음의 고통의 이 질병의 이러한 그 심각성들과 위기 앞에 인간을 구해내시는 그러한 장면. 또 한편으로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오염과 더러움과 부패의 그 심각성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 비참함의 모습들을 좀 더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또 그려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풍병을 통해서는 그러면 또 어떤 모습들이 소개되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그 각각의 병들은 이것은 뭐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셨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쉽게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각각의 병의 그 사건들은 이처럼 또 새롭게 서로 각각의 다른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의 그 참혹함과 비참함을 제거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들을
또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소개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여러 치료 사역 중에 한 부분인 것처럼 또 많은 치료 사역의 그냥 한 요소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 마가복음 16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을 기록하는 이 복음서의 이 현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또 특별히 공생애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중보자의 사역을 하시는 그 3년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치료의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요 사건들만 골라서 또 그 사건들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앞뒤를 잘 고려해가면서 그 문맥을 살펴가면서 그렇게 배치했고 그렇게 선별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도 어느 한 사건도 쉽게 단편적으로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비슷한 병치료 사건이구나라고 하면서 휙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사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귀신에 대한 제압과 그 영적 권세자들을 강력하게 제압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한번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죄의 근원과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해결하시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히 3번에 걸친 질병의 치료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후반부에는 안식일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귀신 치료와 질병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붙는다라면 몇 가지 더 소개해야 할 만도 한데 이제 마가복음은 신속하게 방향을 틀어서 안식일에 그리스도께서 움직여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포착하고 거기에 중요한 사건들 몇 개를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이 안식일 문제가 왜 이렇게 그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시끄럽고 중요한 그런 문제로 부각이 되었는지, 결국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한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병치료와 이런 귀신 내쫓음에 대한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는 신속하게 좀 더 교리적인 그러한 그 논쟁의 그러한 차이점들을 분석해가면서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안식일의 이 독특한 활동과 또 병고침과 또 그 병고침은 단순한 또 병고침이 아니라 안식일의 병을 고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이 독특함이 도대체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또 그런 관점으로 이제 3장 후반부에는 병고침에 대한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2장, 3장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신중하게 고려했고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잘 배치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중요한 이 일들을 깨우쳐주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앞 사건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3번에 걸친 질병 치료를 통해서 한 번은 영적 권세를 강력하게 제압하시고 또 한 번은 인간의 죄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소개하는 첫 마지막 사건으로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13절부터는 방향이 좀 더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문둥병에 대한 부분은 죄의 비참함과 그 실제적인 그러한 참혹함에 대한 모습을 가장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또 표현이었고 수단이었고 또 구약의 정결의식과 연결되어지는 또 그러한 중요한 의식법적인 그러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는 어떤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데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을까요? 중풍병 그 자체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가장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돼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좀 더 삶의 생활과 그의 삶의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인간의 또 전적인 그러한 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질병의 모습을 끌어내면서 인간의 그러한 전적 무능력함과 연약함들을 강력하게 지적해내시면서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바로 이 유일한 은혜와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좀 더 그 질병의 특수성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과 관련해서는 질병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먼저 우리가 함께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가 끝날 때까지 질문을 던지고 마음에 새겨두셔야 될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병 그 자체를 통해서 깨우쳐주는 그러한 독특함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예수님께 그 병자를 보여주고 그리고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반응과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둥병 사건과 이 중풍병 사건은 조금 차이가 또 그런 면에서는 확연히 반대적으로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간절히 찾아와서 또 그렇게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중요한 고백을 받아낼 정도로 주님께 간절히 찾아와서 병의 치료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친구들도 아무런 말도 없고 또 중풍병자 그 자체도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중풍병이기 때문에 손과 발뿐만 아니라 입까지 마비가 와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뭐 그건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무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참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치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도와달라, 뭘 어떻게 요청을 하고 이런 많은 고백들이 따라붙는데, 이 중풍병 사건은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지만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 전체가 예수님 그리스도께 대하여 어떤 신앙 고백도 어떠한 말의 표현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는 이 부분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도와주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꽉꽉 들어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였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예의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무식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통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무례함과 신자들의 무식함과 무지함과 무례함을 마치 믿음의 어떤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칭찬인 것처럼, 그래서 그 집안을 다 뜯어내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안전도 등한시하고 뜯다가 그 뜯는 부스러기들이 만약에 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흙이라든가 돌에 맞아서 상처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이 친구들의 이 과격한 행동들이 마치 다 일절 통용이 되어지고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자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정과 국가와 사이에 어떠한 무례함들을 보여도 오직 그들의 믿음에 응답만 받을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 무례한 신자를 양산하고 참으로 무모한 신자들을 양산하는 데에 이 중풍병자의 사건이 한국교회 안에 가장 많이 그렇게 설교되어지는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 본문은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를 의도적으로 침묵시키고 있고 그들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일체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저 칭찬해주는 정도로만 이들의 행동과 행위가 자칫 과도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절제하면서 조심하면서 오히려 일부러 이들의 행동 외에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시키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뭘 고쳐주랴, 어떻게 해주랴 라가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처럼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 과격한 행동과 또 이들의 열심과 또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원함에 대한 그 어떤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일절 침묵시키면서 오히려 신속하게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 사건을 쳐다보면서 뭔가 지금 모여있는 이 장소에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어지고 사람들의 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진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속하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제를 툭 던져놓습니다. 이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렇게 밀쳐서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참에 이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병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또 그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분명히 가까운 그런 동료이거나 가까운 그러한 친인척이든지 아무튼 가까운 그러한 동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그 친구를 또 그 동료를 고침받기 하도록 하기 위하여 움직일 수 없는 그 친구를 그렇게 강력하게 희생을 불구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대와 어마어마한 헌신과 어마어마한 열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치료받고 싶어했던 또 치료시켜주고 싶어했던 그 많은 이 5명의 이 열정적 행위는 분명히 칭찬받아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좀 더 다른 쪽에 두 번째에 관심을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치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흐름을 잘 추적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이 중풍병자가 1장과 2장, 3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또 앞부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과 문둥병을 고치는 것과 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치료 사건이 어떻게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다양한 면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중풍병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어떠한 구원의 중보자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인가? 문둥병의 사건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병을 치료하시고 인간의 죄의 그 심각함들을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라고 간절히 그의 갈망함을 소개하면서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치료의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장으로 들어와서는 거의 비슷한 그러한 질병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전혀 이 5명의 이 열정 앞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들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 어떠한 욕먹을 것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인지를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중풍병자의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에 더욱 집중하시고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나중에 중풍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주제와 이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증거요, 열매요, 보조수단으로서 치료해 주신 것이지 치료 자체가 본질적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기대하고 찾아왔던 자들에게 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예? 죄사함이요? 그게 뭔데요? 그건 관심 없고요. 좀 제발 치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손발을 못 움직이고 입을 못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오늘날에도 복지시설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장애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회적 모멸감과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이 엄청난 위협을 전부 다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인간 이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와 그 형편들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치료받고 싶어 했는지 그 친구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붕을 다 뜯어내서라도 이 기회에 그 치료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한테 가까이 나가서 치료받는다라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혹시라도 지붕 뜯어내다가 거기에 다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친구들이 다 돈을 물어내줘서 배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동료를 고침받게 해주고 싶었던 이 간절한 열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다 차단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준다. 예? 그건 관심 없고요. 그건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제발 좀 중풍병이 치료되어져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놀러갈 수 있도록 또 친구들과 함께 떳떳한 삶을 또 경제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질병을 치료해주세요. 죄를 사해준다니까? 그건 나중에 듣고요. 지금은 질병을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야, 그거보다는 죄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글쎄, 죄사함은 저는 잘 모르고요. 이 사건이 지금 그런 형태로 나아가기에 아주 다분한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5사람이 몰려와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의 말은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치료받기를 원했으면 그 군중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치료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가 너희가 해결해야 될 가장 근원적 문제다라고. 그들은 육체의 질병의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 이 육체의 질병만 해결된다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가졌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인간의 본질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회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복지와 사회적인 어떤 명예와 사회적인 어떤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시급한 것은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를 그대로 끌어안은 채 너가 죽는다라면 이제 장차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의 심판과 형벌이 너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아니 이 땅에서조차도 지옥의 그 고통스러움과 인간의 죄의 부패함과 악함들의
인간의 그 비참한 고통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사건은 작은 교리 논쟁처럼 그렇게 후반부에 전개가 되면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다른 질병 치료 사건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달라요. 그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당부해 주는 정도로 끝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주변에 그 사건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의 그 불편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2장의 새로운 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1장까지는 그러한 주변의 반응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장에서는 이 사건을 지켜봤던 자들이,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미치지 않았는가? 어떻게 신성한 그 하나님의 권리를 인간이 감히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숭얼숭얼 내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권세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이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는, 차라리 병을 고쳐주지 왜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그래서 우리 번역에 참남된 말이다라고 하는 이 신성모독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저항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저는 누구이길래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거북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불편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들이 이제 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제 3장에 넘어가서는 안식일론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폭발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달려들더라, 죽이려 의논하더라 라는 사건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2장, 3장, 4장으로 넘어가는 이 짧은 이 장에 있어서는 이처럼 본격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치료 사건과 그들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한 표현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과 그 적대 행위들이 이제 노골화되어지면서 그렇게 표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싫은가? 도대체 오늘날 인간들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가?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지적하시었는가? 바로 이 두 번째 사건. 왜 예수님은 병 고침에, 정작 중풍병자에 대한 이 치료에 대한 사건은 관심이 없으시고, 그 중풍병자가 짊어지고 있는 바로 죄의 문제를 파고들면서 너가 죄사함 받지 않는다라고, 영원히 지옥의 참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심각함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흐름은 이처럼 정작은 이 질병을 치료를 받기를 원해서 다가왔지만 그 질병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오히려 전혀 다른 것을 주제를 던지면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이제 독특하고 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 복음서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몇몇 그 표현 중에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질병을 고쳐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두 행동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우냐?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참 상당히 어려운 해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관점과 구약의 또 이러한 가르침의 흐름 안에서 봐야만이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한다라는 것과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과연 비중면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또 어떤 게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아주 중요한 답을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의도적으로 끌어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중풍병 사건의 근원적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신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의 이 동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 또 헌신적 행위에 있어서는 참으로 귀하고 또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모습임을 충분히 헤아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겐 들었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작은 지식, 몇 가지 지식만으로도 이렇게 그리스도께 기대를 가지고 비록 그들의 질병의 치료가 더 우선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믿음이다 라고도 이렇게 분명히 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믿음의 모습이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중요한 교리적 정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여러 형태와 행동들을 동반하면서 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치료받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교육받는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그들의 신자들의 각각의 신앙 고백과 또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들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표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2장 5절이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이 친구들의 믿음적 행위와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 마치 그들의 믿음의 헌신이 모든 이 사건의 중심이요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믿음을 너무 높이 치켜 세우고 이들의 헌신과 결단을 너무 높이 치켜 세워서 이 본문 전체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소위 말해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종교개혁 그 전까지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또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당연히 공로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도 이러한 공로적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더더욱 교회를 향한 더더욱 신부와 교황을 위한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뒤따라야만이 이러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의 믿음과 그들의 또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열정적 행위를 공로적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해가지고는 공로신앙을 가르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로서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또 많이 그렇게 성도들의 희생을 끌어내고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을 갈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적용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정과 수고가 분명히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구원의 근원적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를 뵙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외침을 귀하게 여겨주신 그러한 표현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고백도 아직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그들의 신앙 고백적 행위들을 그들의 믿음의 그러한 또 모습으로서 돌려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들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들이 혹시라도 공로적으로 또 마치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제 주제를 넘기는 것이. 그래서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의 중심을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죄사함에 대한 문제들을 저항을 일으켰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 끌어내셔가지고 오히려 그 5명의 헌신된 마음 속에 있는 뭔가를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그 악한 자들의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죄사함을 도대체 누가 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악한 마음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셔서 그걸 중요한 교리적 논쟁으로 끌어내시면서 죄사함 받는다라는 선언과 치료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적 문제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내가 병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인자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과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드러내 주겠다라고. 그래서 죄사하는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 부분을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안에 4번에 걸쳐서 그 죄사함에 대한 문제들이 언급이 되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결론 맺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이 문제들은 도대체 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신성 모독적 행위로 그들에게 비춰졌는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도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누구이신가가 가장 중요한 또 질문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한 이 고백이 그토록 그들에게는 심각하고 위험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문제였던가?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정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또 그 범죄함으로 정죄를 받았고 그 모든 인류의 후손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정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정죄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그렇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해집니까? 정죄는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해집니까? 어떻게 그 죄가 없어집니까? 이게 구약의 가장 중심된 주제인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는가? 돈으로 사함받는가? 명예로 사함받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내 준 겁니다. 문둥병을 통해서는 그 죄의 참혹한 현장과 실제적 모습의 비참함을 좀 더 강조해 줬다라면, 중풍병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는 그러한 인간의 질병과 삶의 죽음을 일으키는 이러한 질병의 참혹함들을, 그 참혹함의 근원적 원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추적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중풍병자는 자신의 그 질병의 문제가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아서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들은 어떠한 죄와 이렇게 맞물려서 비례관계로 그렇게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 중풍병과 죄사함의 문제는 제발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너 뭔가 죄를 크게 잘못 범했구나. 너 그 잘못된 죄를 분명히 해결해야만이 이 중풍병자가 해결될 수 있어. 이러한 태도보다는, 이러한 관점보다는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죄로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원죄에 대한 바로 그 죄의 근원적 성격을 지적해 주는 것이지, 중풍병자만이 특별하게 뭔가를 범죄해가지고 너 옛날에 무슨 죄 졌지? 그걸 먼저 해결해야 돼. 그런 접근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부흥사들은 또 너무 또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그러한 질병의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특수적인 그러한 죄 사건으로 전부 다 지나치게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죄 문제로 그 치료 사건을 그렇게 또 끌어넣어서 이 본문을 오용시킨 또 그러한 심각함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단편적 개인의 죄보다는 인류 전체가 짊어지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죄의 본질적 성격을 좀 더 파헤치면서 인간이 짊어진 그 정죄의 원죄의 그 심각함들을 파헤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요셉의 아들인 목수의 아들인 낮고 천한 그러한 한 청년이,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걸린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또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각각의 절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면서 자기들의 죄를 짐승들이 피 흘려서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이러한 제사적 행위를 해야만이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속죄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속죄관에, 이 구약의 이런 의식적 속죄의 이러한 법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가르쳤던 것이지, 장차 오실 예수님은 전혀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그 짐승을 잡아서 잘 정성 들여서 그 절기에 나아가서 제사를 바치면 그런 행위들이 공로가 되어서 자기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율법적 규범들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반은 맞았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반은 맞았는데 반이 틀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구약에 의식적으로 세워주셨던 성전 제사 제도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구약의 그 짐승의 피를 성취하시고 드러내시고, 그 짐승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죄를 사함받고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얻음으로 정죄가 사해진다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속죄의 비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외적인 형식에 집착했고, 또 그런 외적인 형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능력있게
표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기적들을, 왜? 그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제사제도가 잘 지켜져 갈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건 우리가 믿지.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끊임없는 싸움들은 잘못된 그 성전 의식의 남용, 외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 그리고는 기적을 기대하는 이러한 선지자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또 잘못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또 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이 질문에는 죄 사함 받다 용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훨씬 쉬운 겁니다. 왜? 그건 속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게 무슨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잘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대충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면 그건 아무나 못하죠. 만약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면 믿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죄사함에 대한 이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인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당신의 권세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은 누구나 못하겠느냐?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을 정말 치료해주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는다라면, 죄 사함 받는다라고 그냥 말로만 던진 게 물론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던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음 속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외적인 그러한 종교적 의식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이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우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구약의 선지자의 역사를 단지 자기들의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자기들의 민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를 의지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에게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헛되게 기적을 의지하는 이러한 기적신앙을 또 보여주는 이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주 절묘하게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와 또 서구교회의 기독교의 변질과 부패와 타락함과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를 교회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하고 또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교회가 말해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빠져서 마치 자기네들이 대제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을 제사라라고 그렇게 행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빼앗았습니다. 8월 15일인가요? 다가오는, 우리들은 광복절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카톨릭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마리아 승모 대승천 축일인가 이런 거죠. 마리아가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예배하기 위한 마리아 승천 기념 미사 주간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황을 통해서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나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차단시켜버렸어요. 로마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역시, 한국 기독교회도 온갖 외형과 형식에 빠져서 교회를 꾸미고 치장하는 데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보장하면서도 정작 성도들을 앉혀놓고 본디오 빌라도가 무엇인지, 왜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빠져있는 이 사도신경의 이 심각함을, 그래서 신속히 회복시켜야 됨에 대해서 장로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앙 고백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사도신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전혀 언급도 하지도 않고 새로 번역을 실지도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가르쳐주지는 않는 것이.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빠졌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주변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세요. 그거 우리가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라고 말하면 기적을 좀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똑같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기적을 좀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인간의 악한 욕망에 반응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서 신비한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기독교를 사모니즘적으로 끌어내면서 병 고치고 신비한 종교 체험을 일으키는데, 기적을 행사하는 데에 골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기적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병자를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종교 체험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 체험을 하는 거고 병 고침을 받는 거고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이상한 언어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교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지에 대해서, 왜 인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교도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분이 고난받으시는 결정인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온통 신비체험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앞선 몇 주 사건에서 한국교회는 아주 직통한 또 그러한 사건을 마주대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지금 동성애가 입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NAP라고 하는 그러한 또 차별법에 대한 국가 인권법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지금 한국 기독교 윤리가 뿌리채 위협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대처해야 될 기독교의 교회들이,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두 번째 교회가 결국 세습이라는 문제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고 세상에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왜 교회가 9시 뉴스에 나옵니까? 어떤 무슨 봉사를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서 칭찬받는, 박수받는 일로 9시 뉴스에 나왔다라면 감사할 일이지만 전 시민과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습의 문제를 법적으로 교단법을 통해서 확정을 받으면서 법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오로지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기들의 명예만 온통 관심이 있고
정작 그들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본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돈과 명예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논쟁을 끌어내면서 그러나 인자가, 이 인자라는 표현도 이제 앞으로 소개되어질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에 장차 오실 그러한 메시아를 가르칠 때에 가르쳤던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시고 그들의 눈앞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시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는 그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다라고 선언했을 때 바로 원죄와 전적 부패의 인간의 이 죄의 참혹함을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 문제요. 병치료, 또 여러 가지 돈 문제, 사회적 삶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앞선 문제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귀영화와 권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기 위함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한 그 정죄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마지막 구절 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른다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온통 기적을 체험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온 사람들에게 치료받으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교회가 북적북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죄받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피 흘림의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도 왜 오늘날 진보적 그런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왜 자꾸만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복지와 사회적 인권의 문제로 자꾸 풀어가냔 말이에요. 물론 인권의 문제 중요합니다. 복지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그걸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의 죄사함의 문제지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이러한 그 시스템의 문제를 바꿔서 좀 더 나은 국가의 행정의 문제와 그러한 인권의 문제를 확보하고 경제적 분배를 확립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더더구나 보수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현 정권에 대한 이러한 그 정책과 내용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그 대표적인 가치와 신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호도하고 교인들과 백성들을 오해케 만드는 이러한 심각한 행위들이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팽배해져 가는 것도 또 한편으로 아주 심각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의 정책을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복지적이고 인권적으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메시아의 그러한 은혜를 인권 문제와 사회복지적인 문제로 펼쳐나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장로교도들은 성경적 기독교를 지켜가려고 했던 이러한 올바른 역사적 개혁파 신앙을 지켜갔던 교회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본질의 죄 문제를 지적했고 그 죄사함 받는 바로 이 정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를 집중했고 바로 이 정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죄 문제를 지적해주고 이 죄로부터 용서받는 구원의 은총과 복된 이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가르침 앞에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가슴 뜨거워했던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 치료 사건은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 의식에 그대로 흉내내는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 되고 기적이라든가 이런 신비 체험에 매여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그런 귀신 내쫓고 병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비 체험적인 그런 형태로 예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구원의 역사들을 사회복지적이고 인권 문제로 그렇게 끌어내어서 기독교를 마치 인권적 그러한 단체처럼 그렇게 변질시키는 이런 행위들도 모두 다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불평들을 쏟아내는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들을 쏟아내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본인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여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불평하고 그리스도를 못마땅해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역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와 정죄의 문제와 죄사함을 행해 주신 이 권세 문제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죄 문제들을 지적해주는 이 가르침을 쏟아내며 성도들은 불편해하고 관심 없어하고 목사님 그런 설교보다는 복 받는다는 설교 해주시고 치료받는다는 설교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예수님 믿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리시는 이 엄청난 희생의 대속적 죽음을 행해 주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무런 힘도 없고 볼품도 없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의 형벌을 사해 주시는 가장 값진 바로 은혜의 선물이요 또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열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서는 교회도 없는 것이고 신앙도 없는 것이고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들어야만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또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이 정죄의 죽음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정죄받으시기 위하여 오신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권세, 여기로부터 인간은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질 이러한 여러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과 내용들과 관련해서 바로 이러한 중심들을 잘 기반으로 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함께 배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